지난 시간에 그 칼 바르트의 그 성서 영감론의 기준이 성서 어디를 두고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상당히 그 상세하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신학은 성서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텍스트 본문 위에서 신학이 운영되고 신학을 진행하고 모든 신학의 논리는 거기서 진행되고 끝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칼 바르트의 성서 영감론이 그냥 신학적인 그 아규멘트나 이슈가 아니고 분명히 사도 바울의 성서 영감관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의 그 성서 영감론의 본질을 칼 바르트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서 3장 4절 18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서 본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장 4절에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세우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 만족하게 세우신 것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신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성서 영감관의 한 구절이고, 또 하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이 그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에서 없어질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감추어 주었던 그 신비로운 지혜인데, 이 지혜가 성육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6절 16절에서 말해요.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에서 온 영을 받은 자만이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지혜, 즉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야말로 성서에서 증언되어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하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죽은 문자인 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임으로 믿고 고백하게 한다고 하는 이 측면에서 바울은 성서 영감론을 보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의 랍비적인 영감서를 알고 있는데, 유대 랍비적 영감서에 의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율법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령을 떠나서 그 문자, 모세가 받았던 반석 위에 바위에 써져 있는, 석판에 써져 있는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걸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따라서 성서의 모든 문자를 통해서, 또 문자 안에서 문자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빛과 역사가 없이는 이런 문자는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문자를 무시한 건 아니지만 문자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게 하고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빛과 성령의 감동이
사도 바울의 성서 영감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성서 영감관에 자기의 성서 영감서를 영감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이런 관련해서 루터와 칼빈도 죽은 문자 자체를, 죽은 글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루터나 칼빈에게서 다 같이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 역동적인 능동적인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난 시간에 그 박건왕 교수님의 그 성서 영감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트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성서 영감관은 17세기에 이제 다시 말해 17세기에 전개되고 발전되었던 문자적이든 기계적인 그런 축자 영감설이 아니고 성령의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이 힘과 능력과 빛에 의해서 성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그런 면에서 종교 개혁자들의 성서 영감관은 바로 사도 바울의 성서 영감관을 오늘에 다시 새롭게 발전시키고 역동적으로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제 우리가 좀 발전하면서 17세기 정통주의 성서 영감관이 이제 우리 박봉남 교수께서 이 박사학위 논문에 서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17세기 정통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서 우리 17세기에 우리 칼빈, 루터 이후에 루터 정통주의도 있고 칼빈의 정통주의가 다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이 정통주의는 그 근본 의도와 그 계획은 루터와 칼빈이 밝혔던 개혁신학의 내용을 그 후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개인적으로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지적으로 일체 오류가 없도록 말끔하게 정리하려고 조직적으로 정리하고 교리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17세기의 정통주의자들의 신학의 근본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정통주의 신학은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의도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정통주의는 특별히 카톨릭이 군대를 동원해서 경찰을 동원해서 개신교를 박살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카톨릭의 이 막강한 군대와 경찰의 힘에 맞서서 우리 루터와 칼빈이 밝혔던 종교개혁의 신학을 아주 명쾌하게 확실하게 교리적으로 밝혀서 기독교 개신교를 확실하게 카톨릭과 비교해서 세우려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1630년에 독일에서 종교 전쟁 30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930년과 1965년까지 독일에서 이 개신교와 카톨릭이 대전쟁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그 개신교의 분들이 스웨덴, 네덜란드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프랑스, 노르웨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독일 마찬가지고,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이렇게 해서 참여해가지고 30년 동안을 이 전쟁을 했으니 독일 나라가 박살난 거예요. 독일의 국민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 어린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싸움한 거예요. 총칼로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톨릭과 반대해서 개신교의 신학의 내용을 또 칼빈과 루터가 밝혔던 의인론, 또 성화론을, 성령론, 기독론을 아주 잘 밝히고 이것이 기독교의 깃발이다, 개신교 깃발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려고
학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서술하고 가르치고 조직화시킨 것이 정통주의의 신학이에요. 그러면서 정통주의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17세기 오면은 이제 합리주의와 계몽주의가 아주 발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국에서 합리주의가 크게 발전되면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이 들어섰는데, 이신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인간과 개인의 역사에 전혀 세계 역사에 참여하지 않고 하늘에서 혼자 계시고 이 세상에서 손과 발을 빼고 완전한 이 세계는 정확한 기계의 시계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이 신학이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에 의하면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기적과 영광과 예정과 원죄는 전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내 놓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 기독교와 관계가 없다고 보면서 이신론을 내세우는 이런 주장을 한 건데,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신의 응답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헌신을 보시고 우리 목사님들 눈물 흘린 땀 흘린 다 설교와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론은 하나님이 전혀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론 신학은. 그래서 섭리론을 거부하고 예정론을 거부하고 원죄론을 거부하는, 이거 앞으로 계몽주의 신학 같은 것인데, 이것과 달리 이 개신교 정통주의는 그렇지 않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적도 있고 영감도 받아들이고 예정 원죄를 그대로 다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이 두 종교 개혁자들이 지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밝혔던 개혁 신학을 아주 정확하게 잘 서술하겠던 이 변증하는 그 원리, 그 동기는 매우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우리 지금도 우리가 긍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나온 것이 이른바 계몽주의가 나오는 건데, 계몽주의에 의하면은 예수는 위대한 인도주의자요 윤리 이상을 실현한 성각자일 뿐이지 예수는 전혀 우리의 죄를, 우리 죽음을, 저주의 죽음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위대한 인도주의자요 윤리 이상을 실현한 성각자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계몽주의나 합리주의에서는 예수의 제사장직, 예수의 왕직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 그러면 예수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르쳐주고 알려주신 또 실현하시고 말씀의 성신 예언자라고 우리가 또 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죄를 우리 교주의 죽음을 청산하는 제사장, 십자가에 달리신 제사장이시요 또 지금 승천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적인 이 세력을 다 거부한 거예요. 오로지 예수는 교육자이고 선각자이고 윤리이상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특수계시를 완전히 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몽주의 신학과 아까 말한 것처럼 이신론적인 신학과 맞서서 성서의 권위와 성서는 완전 무결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아주 강건한 무기로 내세우기 위해서 이 정통주의자들은 매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통주의자들은 특별히 역사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거인 예수의 부활을 부정한 계몽주의 신학, 합리주의 신학에 대해서 성서를 또 일반적 종교 서적이라는 것에 비해서 그렇지 않다. 성서는 특수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증언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성서 정경의 권위와 영감을 거부한 계몽주의 신학에 대해서 또 이신론 신학에 대해서 이 정통주의는 아주 강하게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모서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그 톨란드라고 하는 영국의 그 계몽주의 신학자며 이성의 신학자 이 사람 톨란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에는 이성과 반대되거나 이성을 초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독교는 전혀 신비적인 것이 아니다. 기독교에는 기적이 없다. 이성이 모든 종교의 유일한 원리와 표준이다. 이렇게 주장한 톨란드를 비롯한 베이컨이라든지 스피노자라든지 홉스라든지 특별히 로드 헤벌트 경 같은 분이 이런 주장을 아주 많이 지향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성으로 얻어진 지식의 집약이고 이성을 한층 더 높이 올린 그런 종교일 것이지 무슨 이성과 반대는 없다고 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통주의는 아까 말한 루터와 칼vin이 밝혔고 우리가 그렇게 60년 30년 동안 종교 전쟁을 통해서 아주 기독교 개신교의 내용과 본질을 확정시키지 않고서는 이 개신교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대학자들이 덤벼들고 또 여기에 이단 사상이 드러난 혹시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그 소시안주의라고 해서 이태리 신부였는데 이 사람이 특수계시를 부정하고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이태리에서 쫓기니까 폴란드로 도망와 가지고 아주 폴란드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으면서 이분이 이런 이실론 신학과 계몽주의 신학과 같이 연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결해서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과 대결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우리가 정통주의였다 하는 이 정통주의의 역사적인 공헌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고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 안에서 또 특별히 밖에서 아주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강력한 베이컨이 스피노자든지 홉스든지 칸트든지 헤겔이든지 이런 수많은 학자들과 대결해서 기독교는 이성으로 얻어진 그런 지식의 집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아주 명쾌하게 3단 논법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정통주의의 신학의 객관주의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박문랑 교수님이 잘 지적했고 여러분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개신교 신학 사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도 보면 정통주의라는 한국을 보는 것 같으면 정통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지적 동의만 필요한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이성으로만 그렇구나 하고 그 동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일관적으로 아무 모순 없이 논리적으로 신앙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통주의는 객관주의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료를 개신교 정통주의는 성서의 신적 권위를 이성에 의지한 것이 아니고 성서의 신적 권위는 하나님의 객관적 아주 절대 잘못이 없는 이 무오에다가 근거하려고 한 것이 정통주의의 근본 의도입니다. 그 의도는 매우 좋습니다. 기독교를 지키려고 하고 성서의 권위와 성서의 위대성을 계몽주의에 비해서 또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 매우 중요한 정통주의의 큰 공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말한 우리 이 정통주의하고 19세기에 아까 지난번에 말했지만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우파와 올드 스쿨과 뉴 스쿨이 분리된 거기만 근본주의와는 매우 다릅니다.
미국의 근본주의는 매우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근본주의는 많은 이단을 내세우고 싸움을 벌어지는데, 정통주의는 기독교를 지키려고 하는 그 내적인 역할이 매우 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종교개혁의 신학과 개신교의 복음의 진리를 모든 학자들에게, 계몽주의 학자들에게, 또 반대하는 이단들에게, 그리고 이신론자들에게 이론의 여지 없이 일사불란하게 모순 없이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것이 정통주의의 신학의 객관주의입니다. 그들은 성서의 권위, 성서의 영감을 확실히 고수하고 천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성서적인 믿음을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정통주의를 아주 정통주의는 그 주관주의, 이따 다시 우리가 경건주의를 말하겠습니다만은, 이 경건주의는 객관주의에 대해서 주관주의를 내세운 거예요. 스페너라든지 여러분 잘 아는 진센돌프, 여러분 혹시 아시죠? 진센돌프, 또 그 다음에 조금 다음 요한 웨슬레, 이런 분들은 객관주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적으로 감동이 되고 내적으로 확신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진리지, 아무리 객관적으로 물질뜸 없이 잘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 합리적으로 잘 서술했어도 그것은 생명력이 없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는 이 객관주의에 대해서 매우 주관주의적인 신학과 활동을 많이 했는데, 조금 다시 상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주의 신학은 아까 말한 객관적인 신학입니다. 주관주의 신학에 반대하고 성서주의를 객관적으로 확실히 시종일관한 논리로 천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통주의에서 유명한 신앙 고백서가 나오는데, 그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이것은 이따 말하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상비가 이루는데,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루터의 신학을 아주 객관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이고, 우리 장로교와 관계된 더 가까운 것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인데, 이것이야말로 객관적 우리 신앙의 아주 표적이 된 거예요. 표준이. 그래서 그 객관주의 신학인 것은 믿는 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흔히 그 경건이가 말한 것처럼 영적, 내적 새로남, 거듭남.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경건주의입니다. 우리 한국에 매우 경건주의가 강하게 그 뿌리를 내리고 좋은 전통인데, 그러나 이 객관주의는 그런 내적, 영적 경험은 별로 관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적, 내적 이런 경험을 강조하면 다 우리 기독교의 울타리가 무너지겠고, 특별히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계몽주의와 이성주의 신학에 절대로 기독교가 설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주의 신학에서는 영적, 내적 경험을 별로 강조하지 않고 신자가 되는 것 혹은 신학자가 되는 것은 그런 영적 체험 혹은 새로 나는 경험, 재생의 경험, 내가 다시 거듭난 것 없이도 누구든지 신학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그걸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정통주의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 철학 용어에 실존주의란 말이 있어요. 실존적이다. 실존적이란 말은 어느 진리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동의하고 내 감정까지 다 포함해서 그 실존적 진리에 내 자신을 생명을 걸어도 좋다고 할 때
그걸 가리켜서 실존적 진리, 그것은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생명이 되는 그런 진리가 실존적 진리예요. 그런데 이 객관주의적 신학을 강조하는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이런 실존주의적인 신학이 아니고 비실존주의적인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경건주의 신학은 반드시 실존적이어야 돼요. 하늘과 땅이 아무리 옳고 그른다 할지라도 내가 땅을 들여보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 보고 아무리 주님께서 위대한 그수지라 할지라도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체험해보고 맛보고 해봐야 그것이 진리지. 아무리 객관주의적으로 정통주의가 아주 말끔하게 이론 여지 없이 일사불란하게 못 수는 없지 확정한 그 진리는 이 경건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정통주의에서도 이 완전히 객관주의 될 수 없는 것은 왜냐 그러면 루터와 칼빈의 신앙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번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루터는 믿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예수에게 넘겨지고 나와 예수와 결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아주 실존적인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데 이분이 10년 동안을 고민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신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이분이 10년 만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32살이면 3살 12월 31일인지 1월 1일인지 그 사이에 루터가 신앙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비로소 이제 성서의 세계를 알게 됐다. 내게 비로소 하늘문이 열렸다. 내게 천국의 문이 열렸다고 루터가 말하거든요. 그리고 성서는 내게 꿀처럼 달았다고 말을 해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루터의 정통주의가 루터의 신학을 객관적으로 아무리 저술해도 이 내용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주의는 객관주의적인 정통주의를 비판하기를 왜 루터 이와 같은 주관적이고 실존적인 정말로 루터의 피가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생명이 통하고 은혜가 통하고 그 사람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이 내면을 거부하냐. 그래서 경건주의는 이 정통주의를 넘어서서 루터와 칼빈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고 그래서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해도 나는 절대로 루터는 나를 불에 처하고 나를 화형을 해도 내가 밝힌 유인론 믿음을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은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한 이 놀라운 진리를 나는 절대로 포기하기나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그렇게 루터를 화형에 처한다고 위협을 해도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이 진리에 서 있으니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고 강력히 항의했던 것은 루터의 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루터의 영적 체험이고 하나님과의 실존적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주의를 주장했던 정통주의가 아무리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합리주의나 이실론이나 소시즘이나 혹은 알미니안주의 여기에 반대하기 위해서 객관주의를 내세워도 이 내용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통주의도 이 내용을 간간히 내세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주의는 이런 내세운 이런 영적인 내면적인 실존주의 신학이 아니라 비실존적인 객관주의였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서의 이게 객관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성서의 권위의 부정, 성서는 일반 이성의 진리를 모아놓은 책이지 무슨 그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아주 완전히 거부해버린. 거기에 대해서 성서는 놀라운 아주 어떤 이성의 진리나 권위의 힘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학문이
성서의 권위를 부정하고 반대할지라도 절대로 부정하고 반대할 수 없는 어떤 객관적인 원리를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걸 내세운 것이 성서의 축자적 영감설이고 성서의 모설인 거예요. 이거 조금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서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손이고 성령의 공증인이고 성령이 사용한 펜이고 붓이다. 성령이 펜과 붓으로 성서의 저자들을 사용했고 성서를 짰다. 그러나 성서의 말이나 글자나 히브리의 모든 기호까지도 전부 성령이 불러준 것이기 때문에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오류가 없다라고 이렇게 내세웠어요. 이렇게 내세우는 가장 기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의 권위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성서의 영광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바깥의 세력에 대해서 이 성서의 객관주의적인 진리를 주장했던 정통주의는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를 공부해 보셨겠지만 히브리의 모음까지도 전부 성령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따 다시 또 다른 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서를 히브리를 공부해 봤지만 히브리의 모음은 7세기 이후에 시작한 거예요. 7세기 이전에는 히브리의 모음이 없었어요. 이것까지도 정통주의는 사실을 부정한 거예요. 자기들의 성서 영감설과 성서 모설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불려졌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은 아까 말한 것처럼 7세기 이후에 비로소 히브리어 모음이 나타났는데 이 사실도 부정하고 애고가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 지난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자 영감설을 주장했던 그 동기나 그 주관은 매우 존경할 만하고 또 기독교를 지키려고 했던 것에서 사실이 아주 우리가 높이 공헌을 사야 할 것이지만 성서 안에 절대 모순이나 잘못이죠. 기억의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뭐 46장인가요? 요셉이가 자기 그 아버지에게 또 11 형제들에게 다 에집트로 불러들일 때 거기에 들어간 숫자가 구약에서는 75명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 누구예요? 돌에 맞아 죽고 있던 스데반은 거기에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억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서에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책이요 절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기억의 잘못도 전부 그냥 넘어가 버린 그건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상상해서 모든 모순을 성서에 있는 모순들 맞지 않는 기억들을 전부 그것을 회피하고 넘어갔다 하는 것을 칼 바르트는 그걸 제시합니다. 그리고 박분양 선생님도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칼빈은 성령은 축자 영감설자가 주장하듯이 성령은 단순히 불러주는 기계가 아니고 저자들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은 사용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게 하는 창조적 차원적 능력을 칼빈은 성령의 축자 영감설로 보았는데 17세기에 나타났던 성서 영감설은 칼빈의 이 말을 아주 극단화시켜 가지고 성서 문자적인 기계 영감설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걸 나갔다고 하는 것은 정통주의의 그 위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성서 자체에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칼빈과 루터는 성서 문자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나갔다고 하는 것을 칼 바르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도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우리는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너희가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하여서 구속국 제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경우는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라고 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 신자가 되려면 성서의 권위를 이와 같이 성서의 그 아주 완전 무게란 신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객관성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경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내 아버지라 믿고 내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도우신다고 하는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을 구원하신 구주임을 아주 주관적으로 고백하고 신뢰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루터가 말한 의인론이고 칼리 말한 의인론이에요. 그래서 이 정통주의는 이러한 그 신앙의 아까 말씀드렸처럼 주관적이고 실존적인 이런 고백과 신뢰의 차원을 아니라, 신앙이라는 뭐냐? 참된 교리, 참된 가르침을 지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그래서 그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로서, 루터는 말하기를 인격적 신뢰로서 신앙은 우리 신랑과 신랑 예수와 신자가 인격적으로 결합한 결혼과 같다.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결혼한 신랑 신부는 신부의 모든 것은 신랑에게 넘어가고, 신랑인 모든 것은 신자에게, 신부에게 이렇게 넘겨져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지 않느냐. 따라서 신자는 죄인이고, 신자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생명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의 영광,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또 예수의 용서하신 은혜가 내게 넘겨지고, 신부였던 우리 신자들, 이전의 죄인,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은 예수에게 넘겨져서 예수에게 넘겨진 우리 죄와 가난과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부활 승천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진정한 신부가 되는 순간, 믿음으로 예수와 결혼한 순간이 되는 것이고, 예수와 결혼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가졌던, 신랑이 가졌던 신랑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과 영광, 모든 권한이 신부인 내게 넘겨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신자의 권리요 자랑이요 기쁨이라고 그렇게 루터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내세운 사람이 바로 주장하는 경건주의인데, 이 경건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주의를 아주 거부하고, 루터와 칼빈이 밝혔던 아주 이 실존주의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건주의 하나의 큰 여러분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좀 일하신 분이 계셨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진행하는 것이 경건주의입니다. 이 정통주의자들은 해외 선교를 거부했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토마스라는 예수 제자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승리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통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기독교적인 민족은 잃어버린 민족이다. 따라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도 다마가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했고 한 것은
기독교 복음을 거부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의 선교를 반대하고 거부했어요. 회의 모든 이방인들은 이민 비기독교 민족들은 잃어버린 민족이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 경건주의가 매우 좋은 시작을 했어요. 영혼주의는 말하기를 모든 민족의 영혼은, 그들의 생명은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민족의 영혼과 생명은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고 우리 죄가 용서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독일 민족과 미국만 아니라 누구나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너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가르쳐 지키기를 모든 민족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있겠다고 하는 이 내용을 실천하는 것은 객관주의 신학을 강조했던 정통주의가 아니고 주관주의적인 신학을 강조했던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주의자는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진센도르프 백작이라든지 웨슬레는 미국에 가서 특별히 인디안들에게 크게 관심을 해가지고 그들의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주의자들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 좋은 점은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 주체 세력들은 반드시 성직자만 아니라 일반 신도도 포함된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는 만인 사제론을 수용을 해가지고 이들이 그 교회에 굉장히 활성화되는 일에 참여했는데, 오늘 우리 한국의 많은 그 교회 교인들 열심히 교회 선교하고 또 해외 선교하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 미국이든지 뭐 여러 나라에 가서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려고 하는 이 선교사들의 참 위대한 신앙의 정렬은 좀 경건주의적인 이런 신앙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 선포를 온 세상으로 전하려고 하는 점에서 한국 교회는 힘이 있는 대로 해외 선교를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돕는 이런 역사를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경건주의 장점이, 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30년 전쟁으로 독일이 무너졌을 때 이 경건주의 진센도르프라든지 혹은 그 여러 그 프랑크라든지 이런 분들이 독일을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개선하려고 매우 애를 썼어요. 이들은 전혀 이 정통주의자들이 돌보지 않는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사회를 사랑으로 끼얹고 도덕으로 윤리로 새롭게 하려고 이 그리스도의 그 삶의 무거운 사명감의 짐을 짊어지고 도덕과 교육을 개선하고 사회적인 실천에 매우 애를 썼던, 이들은 병자를 돌보고 과부들을 돌봐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세운 이런 면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그들의 장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 이제 정통주의로 돌아갑니다. 17세기 정통주자 영감설은 성서는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통주의에 의하면은 성서의 본문만 아니라 뭐 성서의 본문의 사상들, 교리들, 모든 말과 글자들, 그 문자의 순서, 글자 획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령이 불러줬기 때문에 성서는 영감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칼로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몇 번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성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우리 한국 개혁 성경인데요. 내가 루터 성경을 본 이렇게 루터 번역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 안에서 정의 안에서 가르치고 꾸짖고 교정하는 데 유익하다고 이렇게 루터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칼로프란 이렇게 주석합니다. 바울은 이 성서를 성령이 불러주어서 떴다고 말한다. 성령은 사도들에게 단지 교리적인 부분만 아니라 역사적인 부분들, 사상뿐만 아니라 글자들을 영감을 주어서 쓰게 했다. 성령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쓸 수 있도록 사도들을 움직였고 그것들을 쓸 방법을 쓰도록 가르쳐 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대리한 성서는 한 글자도 없다. 한 점도 예의 없다. 그렇게 표현해서 성서의 그 영감론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쿠벤스 때는 더 나갑니다. 성령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성서 안에 포함된 내용과 의미에 영감을 주었고 성서의 글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성령이 실제로 글자 하나하나를 공급하고 불러주고 영감을 주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성서 안에 포함된 내용과 의미에 영감을 주었고 성서의 또 성경의 글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성령이 실제로 글자 하나하나를 공급했고 불러주었고 영감을 주었다. 그에는 더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는 성령이 불러주는 받아쓰기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칼발트는 이쿠메스터의 이 말이 성령의 받아쓰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발트는 이와 같이 그 정통주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그 공헌에도 불구하고 성서 자체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개혁자의 말씀에서 옳다. 성서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을 자기는 비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10대 정통주의에서 성서 하나님 말씀인 것은 성령의 역사의 조명, 성령의 역동적인 활동,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의 문자, 성서의 문장, 성서의 글, 성서의 각 책들에서 성령의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야 성서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동하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이런 책이 되는 건데, 성령의 살아 움직이는 역사적인 역동적인 이 활동을 없이 문자적으로 책 자체를 완전 무결한 책, 무한 책, 하나님이 불러준 신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계적 영감설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거부하고 있고 종교 개혁자들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성서 기계적 문자적 영감설은 바르트에 하면 사도 바울이나 종교 개혁자들의 영감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 영감설을 문자영을 말하는 사람들은 히라보의 액센트, 구약의 헤브리의 텍스트나 액센트까지도 전부 영감으로 된 것이라 주장하기 때문에 폴 틸리어 하면은, 폴 틸리는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독일에서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히틀러 정권을 잡을 때 히틀러 정권을 피해 가지고
폴 틸리는 뉴욕 유니언 신학교의 교수를 일생 동안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맥락에서는 문자적 또 그런 그 영감설이 아닌데 너무 이 그 정통주의자들이 아주 극단으로 받아쓰기까지 나간 것은 너무 칼빈을 극단화시킨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칼빈은 받아쓰기라는 그 말은 그 모든 저서의 문맥에서 보면 성서의 주제, 성서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성서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구세주라 우리 구세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서를 받아쓰기까지라고 표현한 것은 칼빈을 너무 극단화시킨 것이라고 이렇게 폴 틸리가 정통주의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말한 것지만 성서의 모든 문장 하나하나를 정통주의처럼 글자 하나, 문장 하나, 토시까지, 점까지도 전부 불렀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이런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성서 모든 문장을, 성서의 모든 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령이 불러줬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몇 번 말했지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 요시야 장군한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때에 우리아를 최전선을 내보내서 적군의 화살을 맞아 죽게 만드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다윗이 악의를 가지고 자기가 가늠한 이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악의를 가지고 우리한테 보낸 편지도 성령이 불러준 것이냐? 이럴 때 정통주의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쿠벤시터는 성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용한 도구에 불과했다고 하는 이런 말은 성령 또 성서 제자들은 성령의 수금과 필이었다. 그래서 그런 성서 기록의 펜밖에 아무것도 공헌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동기는 이해할 수 있으나 성서 또 성경 자체에서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왜냐 그러면 그 성서 안에 무슨 서로 문자적으로 기억으로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폴 틸리도 내가 책을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또 같이 그 정통주의 보에티스에 의하면은 성서의 지자들은 그들의 사고와 경험, 판단으로서 그들이 알고 있던 사물들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성서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이 쓴 모든 역사적인 또 생물학적인 천문학적인 그런 사실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건 성서 자체 안에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현대적인 입장에서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은데 이것은 지나친 무리한 주장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그 기독교 공격에 대해서 기독교 성서 권위와 성서의 무오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소시니안이라든가 알미니안주의들이 성서는 하나님도 쓴 것이 아니고 인간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합작이다, 신인 합력설을 주장한 종합 합력 주장에 대해서 성서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내세운 동기는 옳은 것이지만 성서의 문자적인 기계적인 영감설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제외한 것을 칼발트는 문제 삼기 때문에 성서가 하나님 말씀 맞으나
하나님 말씀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는 바울이 말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또 여러분 요한 1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해석도 필요하지 않다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와 성령의 빛을 제한 것은 정통주의의 잘못이었고 우리 한국의 보수파들도 이러한 잘못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 랍비적인 유대 영감을 다 알고 있으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은 그것은 율법적으로 하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하셨다. 그것은 율법적으로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것은 십계명처럼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정통주의적인 문자 영감설 또 유대적인 랍비적인 유대 영감설을 바울은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바로 바울의 영감관과 개혁자의 영감관계를 근거로 해서 정통주의 객관적 이런 성서와 하나님의 아주 평등한 동일성은 성서 자체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 파르트가 지적했고 우리 박근원 교수님도 여러 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주의는 내가 성령의 감동들과 성령의 도명을 통해서 성서가 되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성서와 교리, 가르침에 대한 이성적 동의를 신앙으로 본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성서 객관성 자체가 신적인 영감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문제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주의 신앙을 지배한 것은 성서의 객관적 권위입니다. 그러나 성서를 통해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성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주권자 하나님, 성령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문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바울 말처럼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은 이와 같이 성서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행동하는 심판하는 구원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 없이 문자 자체를 성서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파르트가 보기에는 정통주의의 오류였다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정통주의에서 이렇게 객관주의를 내세우면 신앙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과 결단, 회개와 변화,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건데 순종은 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성령이 살아계시는 영이 문자를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 거기에서 어둠에서 빛을 보고 절망에서 희망을 보며 복음에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통주의에서 이러한 생동하는 신앙이 결여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동하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고 신앙은 지적 동의고 의무가 된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윤리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는 이것을 계시와 성서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설교와 계시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과의 상호 역동적인 이 관계를 정통주의의 문자 기계적 영감설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르트는 말합니다. 이 객관적인 계시 성서 이해가 정말 하나의 영혼을 밝게 만드느냐,
이 문자적인 축자 영감설이 수많은 영혼을 세울 수 없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느냐? 과연 그러한 객관적인 성서 영감설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인가를 파르테는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주의 동지는 매우 존경스럽고 탁월하나 전통주의는 성서 영감설과 성서 무호설 때문에 곧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읽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서가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4장 11절이네요. 여러분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골수 관계를 찔러 쪼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내신다. 이것은 성령께서 성서에 감목을 주고 역동력 빛을 주심으로 바로 이 성서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를 완전히 해부해서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환히 드러내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인격 앞에 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서를 통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성서를 읽고 묵상함으로 빛나는 주 하나님의 거룩함에 잡히고 또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주님을 더 잘 섬기며 기뻐하고 복음의 증언인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는 이런 일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서의 내용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그 강원도 산속에서 40년 이상 기도원을 지으시고 신앙 공동체를 예수 공동체를 지으시고 40년 이상 활동하신 대덕 신부가 있어요. 대천덕 신부. 이 대천덕 신부는 원래 미국에서 공과대학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서를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주님으로 고백을 한 다음에 이분이 신학을 공부해서 신부가 되셨는데 이분은 성서를 많이 읽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이렇게 이분에게 묻습니다. 또 이분이 우리 한국에서 일하실 때 MBC 우리 MBC 텔레비전 있지 않습니까? MBC에서 이분을 초청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세운 예수원에 엄청난 사람들이 가서 성서를 읽고 경험을 하고 새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원 대덕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을 MBC에서 초청했어요. 그래서 MBC에서 PD가 대천덕 신부한테 묻습니다. 신부님, 무슨 연유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부님을 찾아가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을 보고 절망하는 사람이 희망을 얻고 기도하면서 새 능력을 얻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물으니까 대천덕 신부가 그 MBC에게 대답을 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대천덕 신부는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 삶에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고 또 성령이 이 세상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이런 비범한 제자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성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말한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르칩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과 성령은 언제나 역동적인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성령과 성령은 분리할 수 없어요. 연합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고 예수를 현재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감화와 감동을 받게 하고 또 독자를 성경이 정복하고 붙들고 변화시켜서 그리스도 대자로 이끄는 것은 성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이런 면에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듣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 이름으로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성서의 내용을 가르쳐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 늘 성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성령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늘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기름 부음을 우리가 아까 말한 것 요한일서에 나타난 것처럼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통주의자들은 둘째로 성서의 객관적 무엇을 내세웠습니다. 성서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려면 그것은 성서 안에 어떤 잘못도 오류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출발점입니다. 앞에서 성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서를 하나님이 불러줬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서는 1.1획도 어떤 것도 잘못이 없는 하나님 때문에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박문환 교수님께서 잘 밝혔습니다. 그래서 무한 성서가 완전한 성서예요. 성서는 우리에게서 신적 역사이고 그것은 무한 역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통주의는 말한다고 칼 바르트는 교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프라는 사람 말합니다. 성서 전체에서 어떤 과오 기억이나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이미 칼로프가 주석하는데요. 아까 말한 걸 다시 내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서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거정하는 데 유익하다. 그래서 칼로프 저자가기를 하나님은 모든 성서를 주셨다. 성경에는 아무리 작은 글자라도 하나도 잘못이 없다. 그래서 이들의 그 논리가 이렇습니다. 3단 논법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둘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성서는 하나님이 불러줬기 때문에 일체의 잘못이 없다. 절대로 완전하고 무하다고 하는 이런 3단 논법으로 이들이 성서에 무엇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정통주의적인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3단 논법의 증명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성서를 완전 무결한 계몽주의나 비판자들에 비해서 또 이신론에 비해서 소시즘이나 아리안주의에 비해서 이렇게 성서를 변호하려고 하는 그 동기는 참으로 가상하고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이 동기, 이 전제, 이 3단 논법으로 완전 무결하게 성서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세우는 이 전제 자체가 데카르트가 말하는 인간적인 확신이지 성령의 증거나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칼로프에 의하면은 성경의 각 책 전체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떤 잘못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난번에 있었지만 쿠벤시터는 성서는 우리 신앙과 우리 윤리에서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도 천문학, 생물학, 물리학, 지리학, 심지어 지질학까지도 완전히 옳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 오류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확실성이나 구원의 확실성이 담보되는 것은 성서는 우리 신앙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실천의 윤리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도 완전 무결한 완전한 그런 대답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분들은 신앙의 확실성, 우리 구원의 확실성, 그 다음에 성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칼발트 말합니다. 이 정통주의자들의 이 3단 논법,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두 번, 그러므로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그래서 성서는 완전 무효하다. 이것은 인간의 이 3단 논법은 인간의 확실성 요청을 근거로 정통주의는 성경의 무효 교리를 내세웠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성서의 무효와 동일시했다 하는 걸 이렇게 갈발테가 이게 정리하고 쓰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천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별로 크게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데 유럽에서는 이 카톨릭과 개신교 문제가 지금도 심합니다. 내가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스위스의 그 수비지라고 하는 그 한 도가 있어요. 우리말하면 그 스위스는 칸톤이고 우리는 뭐 경상남북도, 함경남북도 칸톤 도인데 수비지라고 하는 것이 그 도가 매우 보수적인 카톨릭인데 그 안에 일부의 개신교 신자가 살아요. 지금도 카톨릭하고 개신교는 서로 돌을 던지며 싸웁니다. 이런 면에서 카톨릭하고 개신교는 30년 전쟁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지금도 한국의 보수파에서는 카톨릭을 이단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톨릭의 그 문제담을 우리가 짚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박문환 선생님은 이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서 영감설의 문제를 매우 잘 밝히면서 칼바르트가 비판한 내용을 아주 잘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카톨릭 공부도 좀 하면서 카톨릭도 이 객관적 성서 영감설에 대한 비판을 쓰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신학의 사상도 좀 새롭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해보시길 바랍니다.